목요일, 그저께죠. 지난 목요일은 이스라엘 67주년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염 하아츠마우트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염 하아츠마우트. 염 하아츠마우트. 예, 이스라엘이 1948년에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거란족이 멸망했지만 나라가 생겼습니까? 여진족이 멸망했지만 나라가 생겼습니까? 흉노족이 멸망했지만 나라가 생겼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2000년 전에 멸망했던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기적적으로 독립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된 자들로서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부활로 인해서 마땅히 기뻐하고 함께 축제를 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관심하는 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어젠더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모든 세력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부붙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획책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자들은 여러분 저주를 받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변호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옹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잘못을 잘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변호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영원한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서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여러분 국기를 내걸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입니다. 예. For Zion's sake, we will not be silent. 우리는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We stand with Israel. 아나크누 옴딤 임 이스라엘. 좀 되려고 그러네요. 예.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섭니다. 이스라엘 편에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인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두 집인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가운데 나를 보여줄 것이고 나를 드러낼 것이고 온 열방을 내게로 이끄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의 빛이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다.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란 뜻이죠. 히브리어로 보면 오르라고임이라고 합니다. 오르라고임.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오르라고임. 해봅시다. 오르라고임. 오르라고임. 예, 이스라엘은 오르라고임이에요. 열방을 향한 온 세상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부름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열방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열방의 빛이다. 너희는 오르라고임이다. 너희는 오르레올람이다. 너희는 온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함으로써 열방의 빛을 전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함으로써? 토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써.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써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갈망들을 그들 안에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이,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뭡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토라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부르심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평범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굉장히 장황하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토라는 단어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멘. 무의미한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뭐예요? 어려운 관문, 문둥병 규례. 그죠? 사람들이 가장 읽기 싫어하고 가장 지루하게 느끼고, 그러나 이번 주만 좀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만 우리가 잘 통과하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이 뭡니까, 여러분? 철저히 이스라엘을 훈련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훈련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민족으로서. 그렇죠? 민족으로서 하나님은 무슨 홍콩이나 필리핀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방인들이 또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그들이 또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또 훈련받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육체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제 접붙임 받아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여러분 엄청난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열방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데 달려 있습니다. 열방이 구원을 받느냐,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못하느냐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샤밧과 절기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훈련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내에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거룩하신 하늘의 왕께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가 같을까요? 창세기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성막과 에덴 동산은 여러분 성막과 에덴 동산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세운 성막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거하셨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습니다. 교제하셨습니다. 성막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처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을 읽을 때, 성전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올려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모형을 따라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혹은 성전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설계하신 곳이에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처럼 돼야 돼요.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창조된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환경.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셨던 바로 그 환경이에요. 그 환경. 최초의 인간이 실제로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그냥 비유일까요? 옛날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은 최초의 인간이 실제로 살았던 환경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꿈꾸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었으면 당연히 뭐가 없을까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었다면 그로 인한 부정함도 없었겠죠. 그렇죠? 부정함 뭐예요? 사망과 접촉하는 게 부정함이에요. 거룩함과 정결함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정함은 신체적인 부정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체적인 부정함.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그의 신체가 부정하게 돼. 그의 신체가. 사람이 죽음과 접촉하면 동물의 사체를 만지게 되면 그의 육체가 신체가 부정하게 돼가지고 에덴 성막에 못 들어가요. 자, 에덴 동산에 신체적으로 부정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에. 죽는 일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부정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여러분 살기로 작정하셨던 원래 설계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것이 깨져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자 인간은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과 같은 곳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사망이,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머물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죽음은, 그리고 죄는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체를 만지지 말아라. 죽음을 접촉하지 말아라.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내 성막에 들어오려면, 내 성전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고 나를 예배하고 나의 영광을 대면하려면 너희는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희는 정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힙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은 시체와 접촉하고 죽음과 접촉하는 것은 우리를 신체적으로 부정하게 만듭니다. 아담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영적으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죽음이 그에게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가 신체적으로도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부정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과 같은 곳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상태에서 에덴 동산 안에 머물면 아담과 하와는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아담과 하와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에덴 동산 안에 머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러워졌고 그 다음에 죽음에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침투에 들어와서 신체적으로도 부정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려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체적으로도 정결해야 된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막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어서 죄와 사망으로 인한 부정함을 다 씻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거기에는 사망의 그림자조차 머물 수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죽음과 접촉하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시체와 접촉하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죽음을 만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부정하게 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인류의 마지막 목적지예요. 이 새 예루살렘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공간입니다.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와 사망,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부정함이 완전히 해결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죄를 범하는 자, 그리고 부정한 자는 누구든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 모든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라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왜? 우리의 최초의 아버지가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에 내려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은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천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헬라적인 사고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에덴 동산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그럼 어디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았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최초의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던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대로 훈련받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부정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토라로 훈련받기를 거부하고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본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신체적인 부정함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우신 분들이 계시고 또 들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토라는 계속 반복입니다. 위에서 딸가락거리는 아이는 무슨 연고인고 토라 포션 예배를 안 드리고. 자, 1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다. 뭐가 부정하다고? 신체가. 신체적으로 부정하다.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여인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월경하는 여인들은 부정합니다. 여인들은 다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네. 그러나 이것이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부정하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정하다? 아닙니다. 그러면 의식상의 부정을 말해요.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체적인 부정함도 no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여인이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게 돼요. 자,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 제일 먼저 만지는 게 뭘까요? 자기 아이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부정하게 돼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들. 자,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의 죽음, 부패, 죽을 수밖에 없는 속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죽음, 부패, 죽을 수밖에 없는 속성에 노출되는 것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만지는 거예요. 그것과 접촉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죽음, 부패, 죽을 수밖에 없는 속성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부정하게 여기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우리가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성막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성막에만 안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성막에만 안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가장 큰 갈망이 뭘까요?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부정함을 멀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성막 봉헌식이 출애굽기 4장에 있었는데 성막 봉헌식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쉐키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적인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자칫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어떤 부정함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부정함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부정함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 신체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너희가 내 성소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지극히 큰 간격이 있어 메꿔질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으냐?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복음입니까? 아니면 괴롭히는 겁니까? 복음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레위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는 하나님이 사실은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이 땅에서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토라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읽으실 때 괴로워하지 마시고 와,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막에는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죽음과 접촉한 사람은, 시체를 만지거나 또 신체적으로 부정케 된 자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시체로 인한 부정, 동물의 사체를 만지고 또 시체를 먹는 동물들, 그 모든 것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죽음과 관련된 이 죽음은 성막에 허용될 수 없는 부정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이 죽음이에요. 왜? 이 죽음과 하나님은 반대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인류의 마지막 원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인류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에요. 아멘? 우리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헬레니즘은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래가지고, 헬레니즘이 헬라적인 사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죠. 천당. 그래가지고 여러분, 헬라인들은 사실 실제로 이 더러운 육체를 벗어나가지고 빨리 우리의 영혼이 저 천당으로 온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갈 것을 너무나 꿈꾼 나머지 헬라인들은 실제로 자살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미워했어요. 이 육체는 감옥이거든요. 그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죽음이 미워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저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은
인류의 마지막 원순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여서 이 땅에 세워질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여러분 성막에 허용될 수 없는 부정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없어요. 여인의 월경은 피의 유출을 통해서 잠재적인 생명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월경할 때 피가 흘러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monthly cycle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돌잖아요. 달의 움직임과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캘린더가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캘린더 시스템과 여성의 월경 시스템이 함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사이클의 삶을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가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러분 잠재적인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월경 기간 7일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성막에 못 들어온다. 성막에 못 들어간다. 신체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속성, mortality라고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속성, 아이를 이 땅에 존재를 더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체적으로 부정하다. 다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죽음을 접촉하는 거예요. 땅에서 생명을 낳는 일은 곧 죽음의 사이클에 참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축제와 같지만, 아이를 낳고 생명을 낳는 건 축제와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정하게 되고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해되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또 태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막에 허용될 수 없는 부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성막에 안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성막에 들어가지 않고 때가 되면 정결 예식을 통해 정결케 돼가지고 그 후에 성막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문둥병자의 부정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뾰루지 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뾰루지 날 때 우리가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아론 제사장이 실업자들이 다 돼버려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은 악성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짜라아트라고 해요. 짜라아트. 해봅시다. 짜라아트. 이 짜라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짜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짜라. 이 짜라는 짜르에서 왔어요. 짜르가 뭐냐면 좁다, 좁은 이런 뜻이고요. 또 괴롭히다,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짜라라고 하는 동사는 몹시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몹시 괴롭게 되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둥병에 걸리다 이런 뜻이었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몹시 괴롭잖아요. 그렇죠? 문둥병. 그래서 짜라아트 그런 문둥병이 됩니다. 따라서 짜라아트. 이 문둥병은 오늘날의 문둥병이 아닙니다. 성경의 문둥병은 오늘날의 한센병, 나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유형의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센병은 여러분 의복에 수염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그 가운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악성 피부병은 짜라와트는 피부, 의복, 수염, 머리, 가죽, 지배, 벽 등에도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다, 나병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은 합당한 번역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헬라어로 이것이 번역이 되면서 레퍼라는 번역이 나오게 됐어요. 문둥병자 이런 말이 나오게 돼가지고 결국 문둥병이 됐지만은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아마 문둥병으로 번역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지원 형제? 뭐라고 번역됐어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빨리 찾아보세요. 아마도 악성 피부병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악성 피부병이에요. 악질적인 피부병입니다. 문둥병은 특히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으로서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상태예요. 죽음과 다름없는 상태다. 그래서 살아있는 송장,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상태로서 모든 부정함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죽음이에요. 걸어다니는 죽음. 걸어다니는 죽음이다. 죽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함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참 가혹하죠, 하나님. 그죠? 가혹해요, 안 가혹해요? 안 가혹해요? 예, 역시 하나님을 위한 대변인이십니다. 예. 문둥병자를 격리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아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결코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살아있는 송장, 죽음이 걸어다닌다. 그래서 모든 부정함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문둥병은 계속 진행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계속 진행되고 계속 썩어 들어가는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것이 증상이 멈춰버렸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다 그래요. 클린이라고. 왜? 계속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문둥병은 계속해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진행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 문둥병 말고 사람의 시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부정을 전이시킵니다. 만지는 자, 시체를 만지는 자, 그리고 시체가 있는 집에 있기만 해도 부정하게 돼요. 같은 집에, 같은 지붕 아래 있기만 해도 부정하게 돼요. 이 공간 안에 시체가 있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자, 이 부정은,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은 7일간 계속됩니다. 다른 부정은 하루면 끝나요. 다른 부정은 하루면 끝나는데 시체로 인한,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은 7일 동안 지속되고 물로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타서 만든 잿물로만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시체가 있는 지붕 아래에 한 번이라도 있어 본 경험이 있으면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시체가 누워있는 그 한 지붕 아래에 한 번이라도 있어 본 경험이 있는 분, 손 안 드신 분은 뭐 장례식장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모양이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다 부정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없어요.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부정한 상태예요. 다 성막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다. 사람의 시체가 가장 부정함을 강력하게 전이시킨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죽음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죽음을 가장 싫어하는, 가장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사람의 죽음이 해결될 때가 아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한 사인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람의 죽음, 이 사망이라고 하는 대적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둥병 짜라아트는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아서 부정함의 근원이 됩니다. 사람의 시체가 가장 강력한 부정함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시체와 거의 방불할 정도로 또 강력한 부정함의 근원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왜 그런다고요? 죽음이 걸어다니는 것과 같다. 그렇죠?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격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13장 45절에서 46절 시작.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와, 아멘 하신 분은 진영 밖에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진영 밖에 있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 진영 밖에 살지니라. 자, 문둥병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문둥병자가 지금 애곡하는 것이죠. 이 문둥병자의 애곡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애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옷을 찢는다, 머리를 풀어 헤친다. 이것은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애곡할 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족의 죽음, 형제 자매의 죽음 시에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그것을 문둥병자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진영 밖에 여러분 추방되는 건 뭐예요? 공동체에서 사실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문둥병은 사람의 시체 다음으로 강력한 부정함의 근원이 됩니다. 토라는 그래서 문둥병자를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합니다. 산송장으로.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고 그와 접촉하는 자,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 그와 같은 집에 있는 자를 부정케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자기만 부정하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공동체 그와 접촉하는 모든 자들을 부정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철저하게 격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격리 수용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이게 뭐예요? 사형선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형선고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위는 죽음에 대한 애곡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애곡. 공동체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자기는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애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죄라고 하는 문둥병에 저와 여러분은 걸려 있어요. 모든 인류는. 죄라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으로 못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문둥병자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은 에덴 동산에 또 비유될 수 있어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려있는 인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세밀한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문둥병 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간단하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장황하고 너무나 세밀하고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15장 31절에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그들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정한 상태에서 그들이 들어오면 자칫 잘못하면 성막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이들에게 정결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모세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모세는 받아 적은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철저한 정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이 토라 공동체의 철저한 정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철저한 정결에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성막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성막을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레기 11장부터 16장 굉장히 장황하고 길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음식법. 출산한 여인과 문둥병자와 유출병자, 월경 중인 여인의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또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부부관계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비정상적인 유출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정결함을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헬라인들에게는, 헬레니즘에 물든 자들에게는, 그리고 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공동체의 철저한 정결과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죄와 부정함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징계와 형벌 가운데 내던져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은 쫓겨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거의 모든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떠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서 떠날 정도면 그들이 얼마나 죄로 물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우상 숭배와 여러분 모두 온갖 불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외국의 군대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그리고 정결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지 않게 하려면 육과 영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서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정결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육적인 정결법도 물론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영적인 정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려면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더럽혀지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정함에도 여러분 다양한 수준이 있습니다. 부정함에 다양한 수준이 있어요. 작년에 그것들을 한번 나눴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수준의 부정함이 있어요. 자, 부정함이 전염되는 대상은 사람의 몸, 그 다음에 그릇, 의복, 음식,
그리고 액체 등등이 부정하게 돼요. 사람만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릇과 의복과 음식과 많은 대상이 부정하게 됩니다. 집이나 텐트, 폐쇄된 공간 등도 시체나 문둥병으로 인해 부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침상도 부정하게 돼요. 월경 중인 여인이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리라. 그리고 거기에 앉은 사람은 또 부정하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토라의 정결법, 부정함에 관한 규례입니다. 기준은 뭡니까? 자, 다양한 수준의 부정함이 있는데 기준이 뭐냐면 전염성의 여부입니다. 부정함이 전염되느냐 전염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정함의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기간이 며칠이냐, 하루 부정하느냐 아니면 7일 동안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부정함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가장 첫 번째 지독한 부정함은 랍비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대 현지인들이 부정함의 아비들의 아비다. 부정함의 아비들의 아비다. 부정함의 아비라면 무슨 뜻일까요? 부정함을 유발시키는 것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부정함의 아비들의 아비다. 부정함의 할아버지란 뜻이죠. 부정함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부정함을 유발시키는 것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소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부정함의 아비들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이 용어에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정함의 아비들의 아비. 부정함의 아비들의 아비. 예, 부정함의 아비들의 아비를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함의 근원들 중에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원 중에 근원. 모든 부정함을 가져오는 근원들 중에 가장 원초적인 근원. 가장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모든 것을 그냥 싸그리 부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부정함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염성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뭘까요? 사람의 시체입니다. 사람의 시체. 시체나 혹은 시체의 뼈나 혹은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됩니다.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고 또 같은 사람이 죽어있는 집에 같은 지붕 아래 있기만 해도 부정하게 돼요. 시체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부정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떤 조치를 취한 줄 아십니까?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놨어요. 하얗게. 회를 칠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무덤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왜?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돼버리니까. 무덤 근처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부정하게 되면 절기를 지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무덤을 만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를 칠해놔 하얗게.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런 말하죠. 그렇죠? 같은 지붕 아래 있기만 해도 부정하게 됩니다. 자,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하루 정도가 아니에요. 7일 동안. 가장 전염성이 강하고 또 7일 동안이나 부정하게 돼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도 부정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만 정결케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재를 넣어 만든 물, 그 물을 뿌려가지고 그 물을 뿌려서만이 정결하게 돼요. 그것도 2번 뿌려야 돼요. 나중에 민수기에 나오겠습니다만 3일째에 뿌리고 7일째에 2번이나 뿌림으로써만 정결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모든 사람이 부정한 상태예요. 우리도 다 부정합니다. 유대인들도 다 부정합니다. 근데 문제가 안 돼요. 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3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됐대요. 그러면 성전을 여러분 딱 저기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지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신체적 부정함이 즉각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게 돼요?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하대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필요합니다. 다 뿌려야 돼요. 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부정함의 아비입니다. 따라서 부정함의 아비. 부정함의 아비. 첫 번째는 부정함의 아비들의 아비. 가장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사람의 시체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함의 압인데 부정함의 근원입니다.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것. 사람의 시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접촉을 통해서 부정함을 전염시키고 부정함에 감염시키는 것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문둥병, 그렇죠? 문둥병자. 자, 시체와 접촉한 자. 그 다음에 문둥병자, 맷조라.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 성적인 질병 같은 것이에요. 유출병이 있는 자, 그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 그리고 출산 후에 7일 기간 안에 있는 산모, 그렇죠? 아들을 낳으면 7일,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7일이 지나면 이제 뭐예요? 33일 동안 또 부정하죠? 근데 7일만큼의 부정은 아니에요. 정도가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7일 동안에는 다른 사람 부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머지 33일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안 만들어. 자기만 그냥 부정해요. 이해되시죠? 답사 부정함은 전염된다. 부정함은 접촉을 통해 부정케 된다. 이것이 토라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접촉으로 부정하게 돼요. 접촉으로.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부정함의 압이에요. 부정함의 근원들입니다. 부정함의 근원들. 사람의 시체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통해서 다른 존재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 1급 부정함입니다. 1급 부정. 따라서 1급 부정. 1급 부정함. 예, first degree of impurity. 1급 부정함은 뭐냐? 부정함의 아비와 직접 접촉한 사람이나 사물이에요. 부정함의 아비와 직접 접촉한 사람이나 사물. 이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을 부정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과 액체를 부정케 할 수 있어요. 음식과 액체. 사람을 부정하게 않지만은 음식이나 액체를 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고 성물을 만지거나 재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1급 부정. 자, 1급 부정은 어떤 자들일까요?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진 자, 월경 중인 여인과 접촉한 자, 출산한 지 7일이 지난 산모, 그렇죠? 출산한 지 7일이 혹은 14일이 지난 산모, 33일간 혹은 66일 기간 안에 있는 산모, 그는 1급 부정한 상태예요. 1급 부정. 그래서 자, 33일간이나 66일간에 있는 산모가 다른 사람 만지면 부정하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짐승의 사체를 만진 자가 다른 사람 만지면 부정하게 돼야 안 돼요? 부정하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부정함을 감염시키진 않아요. 근데 음식과 액체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도 성막에 못 들어갑니다. 성물을 먹을 수 없어요.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1급 부정함이 있으면 뭐가 또 있을까요? 2급 부정함이 있습니다. 2급 부정함. 토라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2급 부정함이 있어요. 2급 부정함은 가장 낮은 차원의 부정함이 되겠죠. 음식과 액체 혹은 사람의 손에만 적용되는 부정함이에요. 사람의 손에만 적용돼요. 사람이나 그릇에 부정함이 옮기진 않지만은 음식과 재물을 부정케 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 재물을 부정케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사역하기 전에 항상 물두멍에서 손을 씻죠. 그렇죠? 손에 있는 부정함을 씻기 위함이에요. 손발이 부정케 된 것을 씻기 위함이죠. 제사장이 이미 성막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자신은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신은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하기 전에 항상 손발을 씻어요. 그 말은 손발에 있는 부정함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급 부정함입니다. 손이나 발, 사람의 손, 특히 이런 것에만 적용되는. 그래서 1세기 바리새인들은 음식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먹기를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그렇게 말했죠. 씻지 않은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손 안 씻고 빵 드시면 밥 드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빵이 부정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부정하게 안 돼요. 그 빵이 사람을 더럽힐까요? 안 더럽힐까요? 안 더럽혀요. 왜? 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정함을 씻는 몇 가지 방법. 하나님이 부정함을 씻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친절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정함을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정함의 수준에 따라서 정결케 되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게 물로 씻는 겁니다. Ritual washing. 물로 씻는 것. 물이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 그래서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흐르는 물이 나오죠. 흐르는 물을 히브리어로는 마임하임입니다. 마임하임을 우리 개역성경에 흐르는 물로 번역을 해놨어요. 참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참으로 통탈 만한 번역. 마임하임인데, 마임하임이 뭐예요? 생수잖아요, 생수. 그죠? living water예요,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생수. 그래서 흐르는 물이 생수다. 흐르는 물입니다. 생수로 씻는 겁니다. 부정케 된 유리 그릇, 부정한 손 등은 물로 씻기만 해도 돼요. 물로 씻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 토기는 질그릇은 깨뜨려야 됩니다. 왜? 그 질그릇에 부정함이 배어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뜨려야 돼요. 유리 그릇이나 그러나 손은 물로 씻기만 해도 그 부정함이 씻겨져 내려간다. 그래서 제사장이 물로 씻죠, 손을? 물입니다. 리추얼 와싱입니다. 이게 물로 씻는 겁니다. 그러나 물로 씻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전신을 물에 잠기게 함으로 또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크바 속에, 물 웅덩이 속에 몸을 전신을 담그는 거예요. 전신을. 이것이 두 번째 이제 정결 예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정결 예식으로서 미크바, 물을 모아놓은 탕을 미크바라고 그래요. 미크바에 전신을 잠기게 함으로써 부정함을 씻습니다. 그리고 종종 옷을 빨기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신을 물에 잠기게 하는 것. 이것이 침례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미크바. 전신에 여러분 미크바 속에 온 몸을 담궈요. 거기서 때를 미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위생적인 부정함을 씻는 게 아니고 리추얼,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어낸 것이기 때문에 때를 미는 게 아니에요. 목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몸을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담글까요? 3번 담급니다. 3번,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3번 몸을 그렇게 담궈서 몸 전체를 담궈서 몸 전체를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잖아요. 저녁까지 부정한 저녁에 미크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3번 잠그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미크바에 담그는 거예요. 자, 요단강은 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물이 흐르는 생수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행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강과 같은 곳이었어요. 물이 흐르는 강과 같은 곳. 그래서 강가로 가서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례의식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맞습니다. 미크바예요. 히브리적으로 미크바. 미크바의 물에 몸을 담그는 것. 침례를 평생 동안 몇 번 받아야 되냐고도 또 엄청 논쟁을 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침례를 몇 번 행했을까요? 평생 동안 수시로 행했습니다. 수시로. 그렇죠? 수시로 행했어요. 몸이 신체가 부정하게 될 때마다 거의 날마다예요. 성전이 서 있을 때는 거의 날마다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무조건 미크바의 물속에 담가서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는 침례교하고 장로교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세례를 혹은 침례를 평생 동안 몇 번 받아야 되느냐, 한 번만 받아야 되느냐, 또 한 번 침례교에서 장로교로 옮기고 장로교에서 침례교로 옮겼는데 침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또 박터지게 싸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적인 뿌리를 떠난 기독교의 비극이에요. 온갖 이론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것은 흔히 1일간의 부정, 저녁에서 저녁까지 1일간의 부정을 씻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려서 정결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시체로 더럽혀졌을 때.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독한 부정함이기 때문에 오직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2번 뿌림으로써만 정결케 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와, 그분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제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다양한 수준의 부정함, 접촉을 통한 부정함은 영적인 부정함,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과 접촉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부정함은 영적인 부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정함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정결의식도 영적인 정결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문둥병자의 정결 회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문둥병자로 판정받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다고 그랬어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고 격리되는 것,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이것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근데 문둥병자가 다시 정결하게 돼요. 와우, 놀라운 일이죠.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다시 거듭나는 것의 그림이에요. 아멘. 왜? 문둥병자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근데 그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정결께서 다시 들어왔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문둥병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 간주되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난 자입니다. 공동체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였어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과거에는 죽은 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문둥병자가 회복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영 밖에 있는 문둥병자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금 거듭나지 못한 이방인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은 지금 마치 진영 밖에 있는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정결케 되고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는 것은 거듭남, 중생, 새로운 탄생의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통해서 거듭난다,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뜻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졌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는 문둥병자였단 말이에요. 너희는 영적인 문둥병자였다.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는 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문둥병자겠죠. 그렇죠?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예요. 문둥병자와 같은 자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체험입니다. 회복이 되면은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모든 책임과 권리가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로서 문둥병자가 회복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책임이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권리는 무엇일까요? 권리는 무엇일까요? 네?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과 권리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토라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와는 문둥병의 해결자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2절 보실까요? 예수와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약속된 분이 당신입니까? 새 침례 요한이 헷갈렸어요. 제자를 보냈습니다. 주님이 대답합니다.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소경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소경이 치유를 받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게 뭐예요? 이런 상태가 뭐예요? 이런 상태가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더 이상 소경이 없고 더 이상 문둥병자가 없고 더 이상 못 걷는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죽은 자가 없는 곳. 그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와는 천국의 실제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천국의 실제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주님이 그 모아는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기적만 원해요. 기적만 원해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에 생하는 치유 집회를 가보세요. 사람들이 질병 치유만 원합니다. 질병의 치유가 나타난 이유가 뭔데요? 예수와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천국의 실제와 능력을 가져오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의 성소에는 혹은 에덴 동산에는 어떤 질병이나 부패나 죽음도 거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설계됐죠. 하늘에 있는 성소에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부패도 없습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성소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부패와 죽음을 의미하는 문둥병은 성소에 출입이 금지된 것입니다. 예수와는 영적으로 문둥병 같은 죄, 이 죄에 감염되지 않으신 분이세요. 예수와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와는 문둥병에 감염되지 않으신 유일한 인류예요.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은 썩음을 겪지 않았어요. 부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흘부터 썩기 시작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썩기 전에, 부패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세요.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주님은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와 사역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문둥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천국의 실제와 능력을 가져오는 메시아 되심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문둥병을 고친 거예요. 문둥병을. 내가 죽음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모든 부정함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성소에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가져올 천국과 에덴 동산에는 더 이상 문둥병이, 죽음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누구만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문둥병이 깨끗함 받는다. 그 말은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와는 죄와 질병과 죽음의 문둥병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기꺼이 부정케 돼야 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때로는 기꺼이 부정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는데, 부정하게 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체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신체적인 부정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자,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부정하게 됩니다.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그렇죠? 신체적인 부정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성막 출입만 제한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자, 시체와의 접촉, 시체를 접촉하고 문둥병자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고 여인의 월경 등등 이런 것들은 이 신체적인 부정 그 자체는 죄가 아니고 다만 거룩한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체를 만졌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장례식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여인이 달달마다 먼틀리 사이클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성소에만 들어갈 수 없다. 때로는 여러분 부정하게 되는 게 고귀한 행위가 될 때 있습니다. 아이 출산으로 인한 부정은 고귀한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숭고한 일이에요. 장례식 참여로 인한 부정. 자, 부모가 죽었다. 장례식에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귀한 일입니다. 장례식에 참여해서 내가 부정하게 된다. 기꺼이 그렇게 돼야 돼요. 또 방치된 시체, 아무도 돌봐줄 시체가 없어요. 내버려진 시체를 장사 지내주는 것은 유대법에 의하면 여러분 굉장히 숭고한 의무였습니다. 의무. 누구든지 방치된 시체를 보면 반드시 그를 걷어가지고 장사 지내줘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숭고한 의무로까지 여겨졌어요. 그래서 권장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 문자적인 차원에서 때로는 권장이 되고 때로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부정하게 되셨어요.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문둥병자를 찾아가셔가지고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원래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찾아가요.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서도 아마 찾아가신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혹은 문둥병자가 찾아온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든 여러분 문둥병자를 주님이 만지셨어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말씀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굳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손을 대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과거에 몰랐습니다. 그에게 손을 굳이 대셨어요.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은 부정하게 되셨어요. 기꺼이 부정하게 되셨어요. 아무도 문둥병자를 만져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대시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문둥병자에게는 굉장한 내적 치유가 됐을 뿐만 아니라
너의 부정함을 내가 짊어지겠다는 뜻이에요. 너의 부정함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문둥병자로 인해서 기꺼이 부정하게 되셨어요. 그것은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우리 주님은 미크바에 들어가셨을까요? 안 들어가셨을까요? 당연히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 부정함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자를 직접 만져가지고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고 기꺼이 부정하게 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든 부정함을 그분이 직접 몸에 짊어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정함은 인간사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사의 일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늘 부정함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부정케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씻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부정함을 감시하면서 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자요. 월경으로 인해서 부정한 여인이요. 유출병으로 인해 부정한 여인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소에만 들어갈 수 없을 뿐이지 인간사의 일부에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쫓겨났을 때부터 이것은 여러분 일상적인 인간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부정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예요.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무엇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함인 건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또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부정함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정함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부정함을 우리가 철저히 피하고 씻어내는 거예요. 신체적인 부정함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정함은 언제 영적으로 부정하게 된다고요? 죄를 범할 때. 영적인 부정함은 우리가 철저히 피하고 여러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부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영적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체적인 부정함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왜 우리는 날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등의 모든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결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배웁고 그분을 예배하기 합당한 자들로 진정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